두려움아 개 섰거라. 네, 밋밋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두려움아 개 섰거라.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충주에서 사역했었을 때에 새해 첫 주간이 되면 신년을 맞아서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곤 했습니다. 그날에는 이 가족 단위로 이 강대상 앞으로 나오게 해서 자녀들을 이제 일일이 안수하는 그런 안수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배 전에 미리 기도 카드를 이렇게 나눠주고 아이들의 새해에 대한 소원을 그 기도 제목에 써서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앞으로 나와서 저는 그 기도 내용을 보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기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런 기도 제목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새해는 아빠가 저에게 용돈을 많이 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는데 쌍꺼풀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키를 175cm까지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해는 제발 엄마 아빠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제가 아이들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솔직한 기도 제목이다,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까요? 특히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이제 학부모들은 열이면 열 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 자녀 학교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학교에서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거의 대부분의 이 기도예요. 근데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어린 자녀들에 대한 이 부모들의 이 불안과 걱정이 이 기도 제목에 이렇게 쉽게 깔려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갖고 있지 않은 부모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망찬 2019년 새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은 국내외 경기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두려움과 불안함의 모습은 비단 우리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대단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들 안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존적 두려움입니다. 실존적 두려움. 이 실존적 두려움이란 죄를 범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 두려움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바로 상황적 두려움입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죠. 다윗이 이 같은 두려움에 참 많이 직면했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용기를 북돋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 말 속에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5절과 6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먼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말 속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될 그 기골이 장대한 거민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인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말을 보면 여호수아는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실패와 그리고 버림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입시 전쟁터가 된 교육 환경에서 과연 우리 자녀들이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잘 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과 그리고 막상 직장에 들어갔어도 치열한 생존 경쟁에 대한 그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없습니까? 예일대학의 존 도널드 교수는 사람이 마음속에 7가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요. 세 번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 생각 속에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 여섯 번째, 실수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7가지의 두려움이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에게 또한 두려움이 있을까? 한번 제 마음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광성교회 부임한 지 이제 1달하고 2주가 되었습니다. 마치 1년이 지난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1달하고 2주. 제가 충주에서 약 1000여 명 정도 목회를 했던 제가 이제 10,000여 명 가까운 성도들을 목회하는 것에 대한 숨길 수 없는 부담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성진 위임 목사님께서 22년 동안 정말 아름답게 잘 일구어신 이 사역들에 대해서 어쨌든 누를 끼치면 안 되고 더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담임 목사라는 이 자체에서는 어떤 고독과 외로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왜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여러분 방치하게 되면요, 이게 병이 됩니다. 이게 불안증을 일으키고요, 또한 우울증으로 확대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공황 장애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전쟁으로 죽은 청년이 약 3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아들과 남편을 전쟁에 보내고 근심과 불안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이 여자들, 어머니들이 약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종이 호랑이를 보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혹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은 아닌지,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시어 그 두려움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고 자유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본문 7절 하반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두려움을 거뜬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진정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지요. 그 첫째가 뭐냐?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즉 매일마다 성경을 놓지 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그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누구를 만나든 그 대화의 그 화제의 뜰 중심 속에는 항상 말씀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입에서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가 앉아있으면 그 입을 보시면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되새김하고 있죠. 계속 오물오물 씹고 있습니다. 먹었던 것을 다시 도해내서 계속 씹는 것,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의 구절을 갖고서 하루 종일 왼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스쳐갑니다. 5만 가지 생각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서 뭐가 형성되냐? 두려움이 형성되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아직 오지도 않는, 그러나 미래를 생각할 때 마치 뭔가 일어날 것, 이와 같은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자꾸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이 마귀가 그 두려움을, 이 5만 가지 생각을 넣지 못하도록 그 생각에 뭘 집어넣으라고요?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을 갖고서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했지. 그래, 내가 오늘 담대해야지. 이와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할 때에 사단은 결코 여러분의 생각을 결코 주장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또한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그저 생각 속에만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너무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여러분,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에 너무 이렇게 너무 큰 목표치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20kg를 빼버리라. 3일 가다가 포기하고 한 2kg 정도, 3kg 정도,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을 만한 것부터 여러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꼭 한번 해보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요, 역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세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바로 7절 하반절과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두려움, 그리고 오만 가지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일어나는 불안함, 여러분 이것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 역시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우리 교육자들과 아침에 모이면 경건회 때에 우리 함께 큐티 하거든요. 매일 성경 이 큐티 책을 갖고서 함께 큐티를 하고 그 큐티한 내용을 짧지만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큐티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온종일 묵상하면서 감동된 것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에 그 두려움이란 놈이 결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닉 왈렌다라는 이 모험가가 2012년 6월 15일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높이 51m에 설치된 밧줄을 타고 549m를 26분 만에 횡단을 했는데요, 성공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기 위해 세계에서 12만 명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 모였고요, 주요 언론과 방송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대로 그는 이 밧줄이 이렇게 장대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 헛디디어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생명을 잃지 않도록 수많은 장비들을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다 연결해서 사실 달아놓은 것입니다. 뭐 그래도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인 1859년 여름에 이 장대 하나만을 들고 아무런 보조장치 없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인 찰스 블론디라는 사람입니다. 약 18kg 무게의 장대로 균형을 잡은 채 아무 보조장치 없이 폭포를 건넜습니다. 이 블론디는 심지어 뒤로 걷기도 하고요, 안대를 하고 뭐 이렇게 그 서커스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저 폭포 위에서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 고개가 다 끝날 즈음에 이 블론디는 구름처럼 모여든 관중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믿고 말고요, 당신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브론들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내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폭포를 건널 사람 한 분만 나와 주십시오. 그러자 장내가 조용해졌고 아무도 그를 쳐다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브론디는 아무도 지원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한 남자애를 주목하며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갑자기 블론딘 등에 업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데 성공을 합니다. 숨죽임의 일을 지켜보던 수많은 관중들이 일제히 환호를 치며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등에 업힌 저 사람이 누구야? 궁금증이 폭발했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블론딘의 매니저인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이 블론딘의 등에 업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는 이 블론딘과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그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블론딘은 결코 폭포 밑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그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의 등에 업힐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블론딘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정작 등에 업히지 않았을까요? 예,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더 크게 느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상황보다, 현실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요, 무려 오늘 읽은 이 5구절밖에 되지 않은 이 9절 속에서 3번이나 등장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그리고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여.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야. 너를 불안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떠나게 될 거야. 그러니 나를 바라봐. 능력의 하나님은 나를 바라봐. 그러면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현실과 여러 가지를 바라볼 때 자꾸 불안함이 엄습하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자꾸 두려운 생각만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거 바라보시면 안 돼요. 무엇을 바라보셔야 되느냐? 현실보다, 상황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요,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요동하든지 바닷물이 솟구쳐 뛰놀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의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앞에서 정말로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두려움을 극복한 아주 귀한 부부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2017년 12월 22일에 KBS 공영방송에서 어느 젊은 크리스찬 부부에 대한 스페셜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습니다. 그 방송 제목이 뭐냐? 교회 오빠입니다. 여러분, KBS 공영방송인데 마치 기독교 채널 방송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 방송의 주인공은 37살밖에 되지 않은 이관희 집사, 그리고 그의 아내인 오은주 집사의 이야기예요. 이들이 원래는 저 부인이 여고생 때에 저 남편이 과외 선생이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을 좋아하고 짝사랑하고 결국 이렇게 사랑이 싹이 터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아이도 낳게 됐죠. 모든 것이 행복하기만 하던 어느 날 이 가정에 이제 엄청난 고난이 시작됩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을 나오는 그날 37살의 젊은 남편인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여러분, 보통 대장암 4기는 생존율이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대장암 4기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앓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시련이 다가온 것이죠. 그래도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추스리며, 또한 이관희 집사님은 항암 치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마음과 또한 감정이 안정되고 회복되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그의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마저 혈액암 4기, 그 진단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마치 성경에서의 그 욥처럼 운명의 장난 같은 일들이 이들 부부에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혈액암 4기라는 진단이 나오자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참 귀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치 욥처럼 말이죠. 그 이들 부부는 8차례 항암 치료까지 잘 받고 기적처럼 완치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만할 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 이 남편 이관희 집사님의 대장암이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기까지 암이 퍼진 겁니다. 의사는 이런 경우 수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긴 하지만
원샷 원킬의 방식으로 한번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결국 대장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수술 전날 아내 오은주 집사님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13시간이나 넘는 긴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수술은 대성공적이었습니다. 아내 오은주 집사는 남편에게 많이 아프지? 성경 말씀 읽어줄까? 이렇게 질문하자 그는 아니, 읽지 마. 그러면서 그의 손가락을 천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관희 집사가 수술하기 전에 그 병원 천장에다가 시편 3편 4절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방송을 보면요, 이들이 일상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매일마다 큐티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부부가 서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묵상한 것을 서로가 대화를 하며 서로가 말씀에 대한 부분을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우리가 욥을 생각하자, 이러면서 말씀으로 이 어려움들을 하루하루를 견디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암이라는 질병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잘 견디고 있는 저를 시험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드라마 같아. 너무 영화 같아. 진짜 갖고 노는 드라마 같아. 욥을 보면은 욥에게 소중한 것들 하나씩 다 뺏어가잖아요. 내 삶이 뭐 욥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1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막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막 그러니까. 혹시 막 사탄이 막 하나님한테 제가 관이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한번 시험해보자고 하면서 처음에는 내 건강을 무너뜨리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엄마를 떠나보내게 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또 이렇게 아픈 모습을 지켜보게 하고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소연이 걱정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소연이 기도도. 근데 뭐 욥이 했던 것처럼 그런 뭐 어떤 상황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아니고 보호자 입장에서 내 아내가 사기라는 걸 들었을 때는 또 느낌이 사뭇 다르더라고요. 어떤 게 더 슬프디? 둘 다 기가 막히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꼭 붙잡고 부여잡아야 될 마지막 기회, 놓치면 안 되는 마지막 기회. 그래. 마지막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래, 맞아. 그러니까 컵에 물이 반 담겨 있는 걸 보고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 왜 이 병이 이렇게 깊어질 때까지 몰랐지? 라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말기 전이라도 이렇게 알게 돼서 치료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우리한테.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지. 쫄지 마. 무슨 이렇게 경박스러워. 여러분, 이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쫄지 마. 우리의 삶에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두려움 참 많습니다.
방금 소개한 이들 부부처럼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일 수 있고 지금 당장 앞에 놓여진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온종일 묵상하며 말씀과 벗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향해서 이렇게 오히려 명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아, 계속거라. 여러분, 두려움에 쫄지 마시고 두려움에 짓눌려 살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또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수많은 적들과 지금의 자신의 상황과 혹여나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는 그 여러 많은 감정들이 그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그 마음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니 말씀, 주여 여호수아가 붙들었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붙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잠식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지만 말씀으로 넉넉히 극복하며 이기겠습니다. 현실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겨나가겠습니다. 다짐함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